여러분,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시간은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다, 성령 하나님을 활동력이다, 어떤 기운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께 참된 진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께서 직접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부류의 주장처럼 성령이 단순히 활동력이라면 우리는 그 활동력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뜻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남한 행동이고 신성에 대한 모독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어떤 영으로만 이해한다면 성령을 이용하고 있는 강신술, 또 여러 은사주의, 그런 운동에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서 보호해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절들에 대한 성경적인 반증과 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이 히브리어로는 로아흐이고요.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요. 이것은 중성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로아흐, 푸뉴마, 이 어원의 의미가 영, 영혼, 숨, 바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향력이다, 또는 예수의 지혜나 생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모두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 바람, 숨,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게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모두에게도 이 푸뉴마가 사용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무엇이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바람이 되어버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은 영향력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뭐요? 영이시니, 푸뉴마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바람입니까? 그냥 단순한 영향력입니까? 그러므로 이 푸뉴마가 단순히 바람이다, 숨이다, 호흡이다, 영향력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성부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바람이나 영향력이라는 그런 황당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성령, 이 영의 푸뉴마가 사용됐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기운이나 힘, 단순한 활동력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하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피조물 혹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자 그렇게 여깁니다. 그 근거로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인용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나신 자니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먼저 태어난, 뛰어난, 그리고 근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의 증인이나 기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성경절이다. 이 프로토토코스는 그 단어다.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육체적으로 먼저 태어난 경우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오히려 이상한 절들이, 이상한 성경의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다음 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요? 먼저 나신 자니. 어디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나신 자, 프로토토코스죠.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먼저라는 순서의 의미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렸죠. 또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나사로도 부활시켰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곳의 프로토토코스가 제일 먼저라는 설명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따라서 모든 부활을 있게 하신 근원 되신 분, 그렇게 해석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기록된 골로새서 1장 바로 앞에 절 1장 15절의 그 해석도 먼저 창조된 자가 아니라 모든 창조를 있게 하신 근원 되신 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18절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은 이 15절과 16절을 이어주는 말이 분명하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이 접속사 호티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이 접속사는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라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처럼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아서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잠깐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자이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어떠세요? 문맥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요. 잘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설명을 하려면 이 16절을 시작할 때 만물이 앞에 다른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의 조건을 만족시켜 줍니다. 자, 다른이라는 말을 넣어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자이다. 왜냐하면 다른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그 뒷받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가감하지 말라고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어설프게 어떤 성경을 가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을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다른이라는 낱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 단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격화시킨 무서운 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창조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받은 존재라면 여기 만물 앞에 마찬가지로 다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만물을 지은 이가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시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으로부터의 경배는 오직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또 모든 죽은 것들을 부활케 하신 재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을 피조물로 폄훼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구약의 예를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 구약을 헬라어로 쓴 성경이 바로 70인역 LXX라고 말합니다. 자, 이 70인역에 보면요, 시편 89편 27절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장자가 바로 뭐예요?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장자죠?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프로토토코스는 문자적인 생육의 탄생의 순서가 아니겠죠. 다윗이 7 형들보다 더 높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장자는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출생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로서 그들을 이 세상의 장자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프로토토코스의 사용 용례는 짐승이나 사람의 어떤 그 출생 순서를 말할 때, 또 법률적인 언약적인 관계로서, 또 매우 뛰어난 어떤 경우들에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모든 창조를 잇게 하신 분, 죽은 자들을 부활케 하신 생명의 근원, 근본이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시작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단어가 바로 독생자라는 단어죠.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 자,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only begotten son. 이 성경절 독생자,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들이 이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을 헬라어로 쓴 70인역 이 LXX에 보면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가 12번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뜻을 보면요. 귀한, 고독한, 유일한 아이, 홀로 떨어진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로 시편 22편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자기의 유일한 생명이죠. 모노게네스를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출생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유니크하고 귀중하다는 그런 의미죠.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 뜻이 분명합니다. 11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독생자였던가요? 아니죠. 하갈에게서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삭이 모노게네스가 된 것은 이삭이 단 하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하고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모노게네스가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 모노게네스에 대한 언급한 것은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였습니다. 서기 90년경에 쓰였는데 이미 그때 당시 예수님도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죠? 사도들 세대인 그 1세대는 다 사라지고 제2세대 그들이 등장해서 이제 살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널리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상을 부인하는 것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정통성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2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정통성을 분명히 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노게네스라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분명히 표현한 단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칭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을 아무리 많이 인용해도 그것이 인간의 구속을 위한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신성의 본질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히 해결됩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의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구속을 위해서 실제로 성육신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시편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계시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뭐가요?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누굴까요? 이 아기는 예수님이겠죠.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분명합니까? 네, 그럼 계속 갑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 아기고 한 아들인데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 뭐라고요?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영전하시는 누구요? 아버지라.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한 아기고 한 아들, 성자, 아들, 독생자인데 그분을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변장해서 그렇게 왔다라는 그런 양태론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님의 신적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낳으신 분을 뭐라고 부르죠? 부모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요,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요,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두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탄을 아버지로 택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서 본래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아들로, 인간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첫째 아담 대신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의 그 아담의 지위와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든지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든지 혹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맏형이 되시고 율법으로는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다음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크지 못하다는 말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능력이나 신성에 있어서 종속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죠. 이미 살펴본 대로 두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두 분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빌립보서 2장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비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아버지는 그를 보내시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을 맡게 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사에 대한 그런 설명이지 그분들의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자기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는 말씀을 종속적인 그런 관계로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높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섬기는 역할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이 말씀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2편 7절의 1차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권과 통치를 견고히 하셔서 열방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로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명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낳은 존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은 시편 2편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보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시편 2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부활로 해석했습니다. 시편 2편의 예언은 부활하셔서 열국을 복음으로 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결코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유래되었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이 낳았다는 그런 출생의 의미가 아님을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리고 또한 시편 2편의 이 관주 성경절로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또 이제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많이 이게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근거로 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여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호데오스, 그래서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정관사 호가 없이 그냥 데오스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호, 그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어가시냐 아니면 가시냐 하는 문제에 그런 엄청난 교리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긴 했는데 예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예를 들자면 뭐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그런 신들 중에 하나라는 그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데오스 앞에 이 앞에는 정관사 호,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더가 있는데 더가 있어서 호데오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언급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하나님 앞에는 정관사 호,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고의 신, God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의 신, a God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이런 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존재인 것으로 착각한다.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들으면 그런가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이 성경절들에 의해서 합당한 성경절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곳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자,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 호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God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요하의 증인이 번역한 성경에도 단순히 a God, 하나의 신으로 번역하지 않고 지고한 신인 God으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는 정관사 호가 없어도 God으로 번역했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a God이다. 그래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보면 두 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 그것은 사탄이죠. 그리고 6절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두 신 앞에 모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성경에서 이 번역할 때 둘 다 지고의 신, God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 앞에 정관사가 있다고 해서 사탄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God, 지고의 신을 사탄을 그렇게 God이라고 번역한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정관사 호가 없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보다도 격이 낮은 일개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번역입니까? 글쎄요, 요하의 증인이 사탄을 숭배해서 사탄에게 God이라고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의심스러운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God, 지고의 신,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까 읽어보았지만 우리 계속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하나님이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때 God입니다. 자, 그리고요 로마서 9장 5절에도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God, 지고의 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God,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지고의 신이여 God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여기서도 God입니다. 지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요 God입니다. 그분이 영생이시라.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 지고한 신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모든 증거를 살펴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어가시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버지에게 종속된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서 지고한 신인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호데오스 그리고 데오스, 가시냐 어가시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신가 아니면 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가신가, 이런 것 가지고 참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마이티 갓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적용되고 마이티 갓 그냥 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말대로라면 한 분만이 하나님이고 한 분만이 아버지여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세상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시요 올마이티 갓이요 또 아버지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능하신 하나님이다, 마이티 갓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 아버지께 종속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된 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갓 하나의 신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능하신 그냥 마이티 갓이고 아버지는 올마이티 갓인가?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구별해서 종속 관계로 나타내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 32장 18절에 보면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여호와는 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성경절이 되겠지요. 또 이런 표현은 이사야 10장에서도 나타납니다. 20절, 21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쭉 넘어가서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대로 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건 말장난이죠.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아버지도 아들도 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다면 이 관계가 종속적인 그런 관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하겠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의 정리부터 필요한데, 인간을 구원하는 대속사의 과정상 그 기능적인 명칭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불리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아버지와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지금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주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반대로요.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에서 본 것처럼 또 이사야 10장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또 능하신 하나님이면 여호와 증인의 그런 논리대로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정말 억지 논리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된 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신, 어갓으로 번역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과 또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비방, 중상, 신적 권위에 대한 모독,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여호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와 명백한 증거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여 사하심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가? 그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부인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자극을 받아서 그들이 실제로 믿지도 않는 것을 주장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자기가 말을 뱉어놔서 자기 사상에 영향을 다시 끼치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속아서 사탄의 선동을 받아서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딱 얘기하면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려고만 힘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희가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믿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만당하고 미혹당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라는 이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격을 가진 개체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한 것은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일하시는 관계에서 붙여진 기능적인 이름이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그분의 신성의 본질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함축적인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도 다 기록하기에 이 세상도 부족한데 하물며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과 신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신적 본질을 나열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 어떤 텍스트가 없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역행하고 자의로 말씀을 푸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는 사랑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지위적으로, 위치적으로, 신적 본질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과 동등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우주에서 가장 낮은 바닥인 치욕적인 구렁텅이인 사망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분께서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아들로 오신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자신과 본체이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경험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또한 이 놀라운 사역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참여하셔서 낮은 데에 임하셔서 인간을 격려하시고 때때로 인간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시고 거절당하시는 그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힘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사주의자들을 통해서, 신유부흥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마치 부리는 영처럼, 자신들의 권세처럼 성령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모독을 참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 분으로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을 여러 모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한 형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 분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서로 자신을 낮추시고 감추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장 낮은 것을 경험하셨고 겸손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들이 서로 높아지려거나 자신을 내세우려는 기록이 없는 그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가지고 창조자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위격을 폄하하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의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사역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참남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을 겸손히 감추는 것이 그분들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삼위 아닌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얼마나 유치한 주장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 자신을 낮추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를 낮추시고 서로를 감추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낮추고 자신을 감추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일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신학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